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큐티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과 12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멋있게 10장에서 출발을 선포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일어서심과 그 진중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든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진짜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래요. 어떻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께 너무나 큰 원망과 불평과 욕심과 탐욕이 계속 이제 11장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멋있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 딱 전진하는데 전진하자마자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불평이 시작됐는데 무슨 불평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선 여기 보시면 5절에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대.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들은 여유롭게 음식을 먹거나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노예로서 그냥 과하역한 그 노동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죽겠다 말했던 그 사람들. 이게 출애굽기 16장 3절에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때도 배가 고파가지고 똑같아요. 그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 그 떡을 배부르게 먹었던 때가 그립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어떤 부족이 생각나면, 어떤 우리의 갈급함이, 어떤 우리의 궁핍함이 드러나면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더 커 보이고, 내가 왜 이걸 선택했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어서 좋아진 게 도대체 뭐야? 이전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뒤로 끌고 잡아끄는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여기서 11장 11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은 계속 이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과 이 배반함을 다 듣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속 그 옆에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만나면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도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끼리 원망하고, 사람들끼리 그 이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행동들에 하나님 화가 나시는 거죠. 같은 내용이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바로 또 화를 내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이 백성을 감당하기가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에게 매출하기, 고기 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처리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 제목 2가지 뭐였죠? 내가 이것을 혼자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가 이 백성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고기를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잖아요. 11장 16절에 너의 70인의 장로를 선택해서 너의 짐을 바로 나눠줄 수 있게 할게. 또 뭐라고 하시죠? 자, 19절 20절에 하루 이틀 그게 아니라 내가 30일 동안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모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가 바로 해결해 주신다고요. 모세의 뛰어남이 뭐냐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갖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21절에 전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수가 60만 명입니다. 하나님 60만 명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아니 그래요. 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고기 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먹이시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 이 의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바로 응답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가 이 말이 응하는 것을 네가 진짜로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 당황하셨어. 모세가 이럴 줄 몰랐는데 옛날에 앞에 홍해가 있었을 때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볼지어다 딱 이랬을 때 이 멋있는 모세가 어디 가고 지금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지 않아. 내 손은 능력의 손이야. 너 그거 잊었어.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과 모세의 이 티키타카가 재밌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또 나와요. 24절에 모세가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립니다. 이게 저는 모세의 믿음이다. 모세의 믿음. 지금 백성은 원망하고 있고 모든 화살의 촉이 모세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지 못하실지 이게 내 눈앞에 보여진 적이 없으니까 이거 내가 사람들한테 선포하라고요, 하나님? 그러다가 메추라기가 안 오면 어떡해? 고기를 못 먹으면 어떡해?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너희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일 동안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모세가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그 발걸음을 뛰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불평 가운데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믿음이 나한테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진짜 이야기하지만 정말 삶의 실제적인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진짜 있냐고요. 생각해 보시고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를 모세를 보면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백성이 원망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진짜 가족이 내 옆에서 나를 비방하고 나의 권위를 도둑질하려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가족입니다. 형과 누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께서 너랑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어. 그런데 너 구스 여자를 치자고 이거 이방 여자를 사귀고 이게 너 안 되겠다. 너 안 되겠어. 너의 그 지도자의 그 권위 우리한테 주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거짓말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론과도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회막으로 나오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3명이 회막 앞으로 나아가죠.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은 좋았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신다. 모세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그런 지도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대제사장의 자격도 갖고 있었지만 지도자 자격도 우리 것이다. 그 권력, 그것을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내 말을 들으라. 6절에 너희 중에 계속해서 모세의 뛰어남과 모세의 그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너희가 누구가 한데 내가 세운 모세를 네가 지금 비방하고 네가 그를 끌어내려고 하느냐. 너희 가족이면 하나님 너무 화가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5절에 보시면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셨어요. 내려오셔서 장막문에 서셨다고 하셨어요. 장막문에 서셨다. 이 표현 보세요. 표현. 완전히 사람처럼 내려오셔서 화가 나셔서 그 문에 서가지고 얘네한테 막 꾸지람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서는 화가 나셔가지고
9절에서 그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바로 떠나버리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고서는 그 진노가 미디암에게 임하죠. 그런데 모세의 뛰어남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을 향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우리 누나 고쳐주세요. 이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이 여기 왜 들어갔겠어요? 백성이 원망을 해도, 자기 가족이 자기를 뒤에서 모함하여도 모세는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중보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시고 그 생명을 주신 것처럼 모세가 이들을 향해 기도하고 이들의 회복을 구하는 것.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이 사람 어떻게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사람 잘 되는 게 너무나 꼴보기 싫어서 원망하고 이 사람 내가 어떻게든 깔아뭉개려고 하는 우리의 이 어리숙함과 크리스찬적이지 못한 이런 나약한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모세를 보려, 사랑하는 사람아 모세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원망, 불평, 짜증 섞임,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려움이 주어졌고 힘든 것이 있지만 여러분,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서 바란 광야에까지 이른 거예요.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삿대질하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걸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이르는 겁니다. 지나가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라고 하시면 우리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마음도 어떻게 이 모세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어떻게 모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갔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면 나에게도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모든 완약함 지워주시고 여기처럼 이런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이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